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점 전환이라는 것은 보는 자리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는 자리를 바꾸어지면 내 감정과 해석과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사진 작가들이 같은 사진을 찍어도 말입니다, 렌즈의 초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클로즈업을 하면 디테일하게 사진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전체를 놓치게 되어지고, 파노라마 형식으로 사진을 찍게 되어지면 세부의 어떤 정밀함은 놓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크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은 눈앞에 파도만 보지 바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 특별히 네로 황제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고난이라는 커다란 파도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즉시 바꾸어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와 7 별을 붙들고 다니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 교회에 지금 있는 일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책망하고 또 칭찬하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보호받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은 카메라를 줌아웃합니다. 7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 광활한 하늘에 천상의 예배로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한 땅의 혼란에서 하늘의 질서로 시점을 전환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부터 보면 7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재앙, 무시무시한 종말의 재앙의 심판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먼저 보여주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적 안전지대인 저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데, 하늘 보좌에서 오늘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하는 장면이고, 계시록 5장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은 예배의 원형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자, 오늘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공간 이동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을 보고 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라는 시점 전환의 명령문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계시록 6장 이후에 종말에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통하여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본 사람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짓누르고 있는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 전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배는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시점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에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장차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땅에서만 발부둥 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통로가 생긴 것인데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올라가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뭡니까? 계시록 6장 이후에 종말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한 병사가 작전 지휘관 탑에 딱 올라가면 모든 전황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어떤 작전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이전에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니까 어떤 재앙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전지대의 말씀인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동그라미 하시고 하늘 보좌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요한의 육체가 공간을 이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해서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삼청천을 경험할 때 성령 안에서 경험했음을 그가 고백했고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하늘의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40번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14번 등장해요. 이 보좌의 의미가 뭐냐면 주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통치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의해서 통치되어진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안정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보좌는 세 번째로 중심을 나타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눈에 보면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려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백성이 도미티안을 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면 모든 삶에서 배제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순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열린 문의 천상의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보게 된 장면을 계시록 4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백옥 동그라미 홍보석 동그라미 무지개 줄치고 녹보석 같더라 했어요. 백옥은 거룩을 나타내요.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녹보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상징하는데 이 무지개는 언약,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제가 백옥은 거룩의 의미다, 홍보석은 공의의 의미다, 녹보석은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구절 한 단어로 따로따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게 자의적 해석이 되어지고 원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후 문맥이에요.
저는 문맥. 이 문맥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 해바라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가 이 그림 보면서 해바라기가 몇 개이며 어느 각도로 움직여졌으면 어느 건 많이 폈고 적게 폈고 이렇게 이 그림을 감상하십니까? 아니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 보면 붓을 터치할 때 몇 번 터치했고 하늘의 별은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이 그림을 감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풍기는 인상과 아름다움에 대한 직관성을 가지고 딱 한 번에 보면서 이 그림이 주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게 그림을 보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수많은 환상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하나를 쪼개어서 해석을 하면 본래의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4장 3절에서 이 문맥적 의미가 뭐 백옥,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이게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현장, 하나님의 보좌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상의 예배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은 지금 화산섬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고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 격려하시면서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하늘 문을 열고 천상의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 다윗 같고 솔로몬 같고 요수아 같고 다니엘 같이, 에스더 같이, 드보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10대 때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결국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천상의 예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자는 결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세대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주일학교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북운동을 주도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7 목사님, 초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 보좌를 본 후로는 땅의 모든 보좌가 작게 보였다. 이때 말하는 길선주 목사가 말하는 땅의 모든 보좌가 무슨 보좌냐면 고종 황제의 보좌였고 일본 천황의 보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하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는 땅의 보좌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땅에서 설모 얻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국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서 땅에서도 무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문을 열고 천상에 앉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시점 전환 첫 번째가 뭐냐면, 밤모섬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내 시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밤모섬에도 하늘 보좌에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정한 통치자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점 전환이 뭐냐면 예배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해서 여러분 그 24 보좌의 동그라미, 보좌들의 동그라미, 흰옷의 동그라미, 금관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자, 천상의 예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보고 있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놓은 7교회에 하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열린 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는 이 열린 문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흰옷은 사덴 교회에게 너희들 흰옷 입히지 말라,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는 흰옷을 사입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금관은 서머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관을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이제 초대 7교회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천국을 볼 때 성취되어진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에 대한 해석들이 많아요.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면서 전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대표설이 있고 또 천사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특별한 천사 계급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수종을 든 사람이다. 또 제사장설이 있는데 이거는 역대상 24장에 보면 24반차로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국에 그대로 반영시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총신대학교 그 강대훈 교수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 24장로를 특별한 계급을 가진 천사들로 천상의 예배를 수종드는 자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중요하지만, 이런 설들이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에 고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부에 매몰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24장로가 사람이냐 천사냐 그걸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전체 그림을 보면 24장로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모습을 재현하고 있고, 번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데, 켠 등불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7영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현장은 어때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완전한 임재가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유리바다 동그라미 하시고 네 생물 동그라미 하시고 눈들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 바다로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가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셨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 이 홍해 안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용이 살고 있었어요. 상상성의 용이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다와 같은, 홍해와 같은 세상이 오늘 수정 바다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처럼 잔잔한 바다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혼돈의 문제가 그 보좌 앞에서 잔잔하고 고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은 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 자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동그라미,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동그라미,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동그라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갖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사자는 용맹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인내를 나타내고,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신속함을 나타내고, 닮았죠. 자, 여러분,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지혜로운 모습을, 신속한 모습으로 누구를 예배합니까? 창조의 근원 되시고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는데 이제 예배의 태도가 나와요. 태도가 오늘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6 날개와 눈들이 가득하더라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자, 이 내 생물은 천사인데 날개가 몇 개죠? 반응을 좀 잘해 보십시오.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인데, 자,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모든 환상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다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스랍들이 모시고선,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날개가 2개가 아니에요. 6개예요. 그래서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만 날아요. 자, 왜 날개 6개인 천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천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 발을 가린다는 것은 예배자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 앞뒤로 수많은 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에스겔서 1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수많은 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천사가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자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희 가정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오늘 가정 예배니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어야 된다는 사람부터 가정 예배는 좀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의논이 붙었는데,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집 가정 예배의 기준은 양말을 신는 거다. 뭐 복장이 어때든 좋다. 양말을 신고 우리는 예배를 한다 했는데, 꼭 한 분이 양말을 안 신으려고 해요. 자기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로, 누군지 여러분 알아서 상상을 하시고. 자,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예배의 태도가 겸손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들이 어떻게 예배에서 찬양을 부르냐면 세겹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 8절 볼펜을 들고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거기 별표 3개 하십시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성경 좀 지저분해돼요. 별표 하십시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거룩하다 1번, 거룩하다 2번, 거룩하다 3번, 1, 2, 3 했죠? 그 다음에 주의 1번, 하나님의 2번, 곧 전능자의 3번, 1, 2, 3번.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1번, 이제도 계셨고 2번, 장차 오실다 3번. 자, 여기서 보면 3중 거룩이 나옵니다. 3중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고, 이 3중 거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중 칭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주라고 불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전능자로 불렀어요. 이게 3중 칭호입니다. 그리고 3중 시간이 나와요.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자, 이렇게 세 겹의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영원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의 영원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이거 반복을 할까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8장 찬송 불렀죠. 그 8장 찬송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더 이상 최고의 표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최고의 표현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고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오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리 천사들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사야서에도 등장할 때 보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예배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예배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논리를 정해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찬양이 안 되는 사람,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된다는 논리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찬양이 안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는 참석을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이 찬양이 안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에 참석했는데 찬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중에 찬양 안 하시는 분 많잖아요. 2부 예배는 정말 많고요. 금요기도에 보면 정말 찬양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모이시거든요. 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까? 그 이유는 찬양을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든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든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늘 문을 열고 천상의 보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 가운데 찬양을 부르지 않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찬양을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어느 교회 채플 가서 깜빡 돌았는데 환상에 자기 천국에 입구에 간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거절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들어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왜 못 들어가냐? 천사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그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진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아니,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무슨 진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느냐? 당신이 진짜 찬양해 본 적이 없다. 그 환상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그 후로 정말 생명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나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오늘 위로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시원해야 되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지적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도 스스럼 없이 하죠. 요즘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문제가 생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의 백그라운드의 뉘앙스가 뭐냐면 결국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나 중심이야. 나는 은혜가 안 될 수 있지.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원형이야. 나 중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참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질 때 홍해 같은 내 마음, 폭풍 같은 내 마음, 그 혼란들이 유리바다같이 잔잔해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멈추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같이 잔잔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시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1번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2번 자기의 관을 3번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24장로가 세 가지 행동을 하죠.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면류관 왕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하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면류관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내 영광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에게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그 발 아래 던집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 항복의 의미로 왕관을 던지죠. 오늘 24장로가 자 보십시오. 겸손하게 정직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들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가정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하잖아요. 저희 가정에는 가정예배 드릴 때 헌금이 딱 4만 원 나와요. 제가 10,000원 하고 저희 사모님 10,000원 하고 두 아들 준사 10,000원씩을 해요. 4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베들레헴 교회 감사 헌금을 하니까 저희 두 아들이 한 명은 안산에 있는 교회, 한 명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가정예배 감사 헌금을 꼭 베들레헴 교회만 해야겠냐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해요. 자기들도 헌금을 하는데 왜 베들레헴 교회만 하느냐.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교회 사택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의도도 이게 맞잖아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헌금을 한 걸 좀 자기들 섬기는 교회도 좀 하자. 여러분, 근데 예배는 이 기득권마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땅에서 성취한 모든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지금 오늘 우리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왕관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4장 11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했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뜻이 뭐냐면 저울의 무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 뭐야? 하나님만이 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를 가졌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시점에 전환이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면류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왕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왕관, 어떤 사람은 돈의 왕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던 왕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의 왕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이 왕관 다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쓰고 있는 이 자녀의 왕관이 자녀가 흔들리면 내 왕관도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이 왕관이 쓰고 있었는데 돈의 왕관이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명예가 흔들리면 이 왕관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왕관, 그게 성공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 왕관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아니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점 전환이 뭐냐면 내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왕관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린데도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아들이 집착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냐면 자녀의 왕관, 돈의 왕관, 성공의 왕관, 명예의 왕관, 그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왕관이 흔들리니까 예배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전능자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 여러분의 흔들리는 인생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내 소유를 주님의 가치관으로, 이게 다 주님이 주셨다 믿고 이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던져야 될 때, 이 던질 때 빼앗긴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종이 무언가 빼앗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왕관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왕관을 던질 때 그 순간 주님의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때 여러분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점 전환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해석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밤모섬이라는 것을 유배지로만 보면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 밤모섬에 있지만
그의 눈은 천상의 예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밤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밤모습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점을 전환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때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무거운 면류관을 벗어놓으십시오. 그 면류관, 성공의 면류관, 자녀의 면류관, 재정의 면류관, 건강의 면류관, 주님 앞에 던지면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동력자로 받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24장로와 내 생물, 이 천사들과 함께 열방과 민족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이 땅의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는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또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 하늘 보좌를 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로 여러분 인생이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